샬롬!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그런데 의란 무엇인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고 내가 딱 보기에 이건 의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통 의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착한 일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뭘 잘하고 길고양이한테 먹을 거 주고 집에 데려다가 뭐 키우고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의로운 일로 막 인정하고 요즘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불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불의고 집합금지 어기면 불의고 모이면 불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각각 다른데 그 시대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일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선악의 판단을 따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잘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온 게.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잘 판단하고 잘 따를 수 있다면 근데 왜 선악과를 돌려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걸까요? 의와 불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고 이 시대와 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누가 그것을 의롭다 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게 왜요? 그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그래야 옳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발끈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다.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다. 이 짱구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의롭고 선한 것일 수 없다. 판단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믿음을 따를 뿐이다. 사실 그게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의 모습. 거기서 진리가 나오거든요. 진리는 진리의 영,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판단이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을 그냥 나는 믿음을 따라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냥 복잡해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믿음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의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너무 뻔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그거 따르면 되지. 그거 안 따랐을 땐 죄책감을 느끼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르잖아요. 거긴 뭐가 따를까요? 교만이 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만을 책망하신 거예요. 안 따르잖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따라요. 교만이든 양심의 가책이든요,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모습을 갖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도 그 뜻을 내가 판단하고 아니 그 뜻이 성경에 있는데요? 다 성경에 있는 거 내가 한 건데 그걸 왜 내가 판단했다고 그래요? 난 성경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No!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만 말하지 않는다니까. A만 말하지 않아요. not A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성경에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걸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요 그 반대되는 말씀을 다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집사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고 의다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A와 not A.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상황은 입체적이거든요. 상황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가운데서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뿐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니 근데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물어보고 응답 며칠씩 있다가 응답받고 뭐 이러고 해요.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요 내가 묻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묻는다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에서 성령께서 늘 이렇게 내 영과 성령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것을 본능적으로 순간 판단하고 하듯이요. 이게 성령과 내가 항상 하나가 되고 이렇게 묻는 훈련이 되어지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순간 그냥 난 영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순간 본능적으로 순간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순간 판단할 수 있듯이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선택도요. 자꾸 하다 보면 순간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택 단어 하나를 선택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선택이 많아야 하고 쉬운 것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있어서 인도하심을 받아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입술의 말 하나하나 다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 대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거기에 진정한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했는 걸 뭐. 선악의 판단을 남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기준,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욕을 해도 나는 믿음을 따라서 했는 걸. 믿음을 따라 했으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잘 안 돼도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따른 그 길에 잘 안 되는 것이란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난 믿음이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이렇게 안 된다기보다, 내가 실제로 자꾸 하나님께 적어도 묻고 있는 한,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잘 못 느끼는 것일 수 있어요. 묻는 사람에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응답이라고 잘 못 느끼고,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게, 적어도 물었던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응답대로 한 것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무언가 했다면 하나님은요 그 물었다는 그 행위 자체를 또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물론 점점 좀 확신 있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내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하기엔 막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조차도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어떤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느낌이 이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나는 이 느낌에 대한 느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대한 믿음이 좀 크니까 그냥 뭔가 조금이라도 오면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따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있긴 있는데 없을 순 없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믿음일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좀 이렇게 그냥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르는 경우가 많은 거지 못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난 정말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그게 그거라고요? 글쎄요. 그냥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거예요 그거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느낌이 오기를 바라지 말고 평상시에도 있던 내가 성령 받은 지 오래됐고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늘 그냥 있어 왔던 근데 내가 그냥 인정하지 못했던
이거라고요? 그럼 글쎄요 라고 했던 그것을 한번 그냥 따라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빠를 거예요. 따라보다 보면 하나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글쎄 이걸까 진짜?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기 전엔 몰라요. 그리고 해보고 해본 결과를 보면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점점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없다라기보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정말 의의 길, 그 믿음이 말해주는 길은 의의 길이거든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 의의 길에 있는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